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게 녹음을 좀 앉아서 했는데 확실히 이게 서서 하니까 조금 더 힘도 들어가는 것 같고 조금 더 자유도 생기는 것 같아서 날이 조금 흐릿흐릿하지만 우리 모두 활기차게 오늘 하루를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전도서 자체가 제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지혜문헌이라고 하는 그 시편, 잠언, 전도서 중에 제 기준에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게 있고 나중에는 잠언 같은 것들도 제가 연구가 좀 더 되면 그럴 땐 잠언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부 방향성이 좀 읽히면 좋겠는데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하나 보고 있고 서신서에서 이제 로마 저희가 빌립보서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문헌에서 전도서를 하나 본 다음에는 좀 다시 이제 좀 어떤 역사서 쪽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지 이렇게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말씀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2장입니다. 1에서 11절까지인데 한번 보죠.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일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제가 어제 나누었지만 전도자는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날카로운 메스를 든 외과 의사 같이 우리가 인생에 대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 굉장히 날카롭게 도전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앞부분에 보면 지혜자가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쌓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12절에서 18절에 보면 끝에는 이렇게 결국 나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오늘 2장에서 그가 한 모든 어떤 수고의 결과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부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2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16절에 볼게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엔 이런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나 혹은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혹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않고 인생을 허브하듯 살아간 어떤 우매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이 똑같다 이겁니다. 일반이라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무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그들은 우리 표현으로는 똑같이 향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자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음울하고 우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그 어떤 뭐랄까요 기준점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죽는다면 도대체 이것들의 의미는 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계속 그 작업을 해나갈 거예요. 도대체 죽는다면, 사람이 죽는다면 이것들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글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런 거죠. 인간은요, 블라이즈 파스칼이 한 말인데, 인간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잘 보면 인간은 이렇게 뭐랄까요, 죽음으로부터 약간 멀어져야만 조금 여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야만 인간은 무엇이든 활력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즈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는데, 죽음이나 불행, 무지를 치료할 수 없었던 까닭에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을 되게 원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스피노자 뭐 이런 사람들도 한 말이고, 교육 철학자인 존 두이도 한 말인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인생은 결국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어떤 게 뭐랄까 정동의 연속이고요. 결국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그 영원토록 추구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내가 기쁘다고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해내기를 대단히 원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불행보다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를 대단히 원해요. 같은 파스칼의 말을 하나만 조금 더 여러분 읽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맞죠? 계속 읽을게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이 목적을 지향한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고 다른 사람이 전쟁을 회피하는 이유는 행복해지려는 동일한 욕망이 두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동기도 마찬가지다. 행복하기 위해서 죽죠.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면 거기서 얻는 기쁨과 행복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영상인데, 그거 어차피 다 뭐 그래픽 쪼가리잖아 뭐 이러는 어떤 한 그 인터넷 방송 하는 분의 그 외침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예, 어차피 다 그래픽 쪼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게 어쩌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도 정말 너에게 행복을 갖다 주니? 이 질문입니다. 지혜를 많이 채우고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니? 그걸 떠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 깁슨 표현은 학교에서 막 지식을 쌓는 것들을 그만두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막 개그에 심취합니다. 막 나를 웃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것들을 막 이렇게 채워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2절에 보세요.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다. 이거 미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크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요. 포도원을 일구고 할 수 있는 모든 부유함들을 다 누려봅니다. 남녀노비를 사고 노비를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공들을 다 거두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대요? 결국엔 어때요? 그것들도 다 헛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제 바람은 어땠냐면 그냥 계속 돌아요. 결국 나도 이 인생, 내가 엄청나게 인생을 통해 많은 것들을 성취한 것 같지만 결국 나 역시도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어떤 변화와, 그러니까 유익을 남겨낼, 그러니까 제가 어제 표현대로 이트론, 변화를 남겨낼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하는구나. 나도 그냥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지식을 버린 이유도 뭐냐면 지식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거를 여러분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의 의미는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 의미를 묻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톨스토이의 고백처럼 죽음도 앗아갈 수 없는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지?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인간이 서게 된다면요, 인간은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고 무가치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걸 남긴다고 해서 내 자녀가 정말로 그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 확신합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해서 내 그 모든 것을 이룬 부가 유지가 될까요? 그것들을 기억하긴 할까요? 안 그럴 거라는 거죠. 기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죽음도 앗아갈 수 없는 의미를 궁금해하고 죽음도 앗아갈 수 없는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에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밖에 안 주어져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빌 와터슨이 쓴 고전적 연재 만화인 그 소년 켈빈이라는 거에 보면, 켈빈이 자기 머릿속에 상상한 주인공 켈빈이 인형 홉스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형 홉스에게 이런 걸 물어봐요. 너는 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홉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와 있으니까 여기 있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면서 켈빈이 아니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냐고. 그러니까 홉스가 왜냐하면 그건 이 땅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으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면서 켈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우리가 왜 있냐고, 왜 존재하냐고 라고 말하니까 홉스는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나는 오늘 왜 열심을 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람은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이라는 토대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다른 것들을 토대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그렇다면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결국엔 스윗 모닝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수고하고 24절에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무슨 상태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니까 행복해지면 좋겠고요. 쉴 수 있는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대학에 갈 수 있는 하루가 대학에 가야 되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는 것들이 내게 의미 있어지는 방법은요, 여러분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신 직장을 즐거워하고, 주신 회사를 즐거워하고, 주신 친구들과 즐거워하고, 주신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할까, 그 대학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영원히 남는 의미를 만족시키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산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을 허락하셨어요. 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오늘이지만 오늘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하루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